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창세기 21장, 이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혁철 목사님의 해설 자료를 바탕으로 할 건데요. 이게 단순히 아기 탄생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훨씬 깊은 의미가 있죠. 네, 그 안에 담긴 신앙의 본질, 또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그리고 웃음이라는 키워드, 이 진짜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특히 창세기 21장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는 굉장히 극적인 순간을 다루죠. 맞아요. 그 시작점을 생각하면 더 그렇죠. 창세기 11장에서는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네.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상태였죠.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됐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 내용을 들어보시면 훨씬 흥미로울 겁니다.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자세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권 목사님의 통찰을 따라서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역시 제일 중요한 사건은 이삭의 출생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권 목사님 자료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는 방식? 특히 그 주어를 주목하더라고요. 1절을 보면 명확하게 나오죠. 아, 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했다. 이렇게요. 맞습니다. 그냥 사라가 임신했다가 아니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행하셨다는 점을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걸까요? 단순 사실 확인 이상으로 권 목사님이 여기서 어떤 핵심을 보시는 거죠? 아,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바로 신앙의 그 근본 원리를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 원리요? 네. 그러니까 이삭의 출생은 사라의 어떤 노력, 자격, 아니면 준비 상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의 능력 덕분도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그리고 그분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의 결과다. 이걸 분명히 하는 거죠. 아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행하셨기 때문에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다. 현실이 되었다. 이런 선언인 셈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넘어서는 깊은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많은 경우 우리가 내가 잘해서 혹은 내 노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많죠. 근데 사실은 돌아보면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한다고 자료는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체시다. 어떻게 보면 참 기본적인 진리인데 이렇게 들으니까 새삼 그 무게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맞아요. 그런데 권 목사님 자료에서 더 흥미로운 분석이 나옵니다. 1절에서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아들이 태어나는 2절이나 사라가 웃는 6절에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명칭을 썼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구분을 지적하죠. 이게 그냥 같은 하나님을 다른 이름으로 부른 게 아니라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을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주 섬세하면서도 중요한 구분이라고 봐요. 성경에서 보통 여호와라는 이름은 주로 언약을 맺으시고 관계 속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이거든요. 아, 언약과 관계의 하나님. 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이신 거죠. 반면에 하나님, 즉 히브리어 엘로힘은 주로 창조주로서의 그 전능하심,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시는 초월적인 능력, 힘, 이걸 강조할 때 쓰이는 이름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그렇죠. 권 목사님 자료의 핵심 통찰은 이거예요. 사라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한 사건 안에서 동시에 그리고 온몸으로 체험했다는 겁니다. 아, 동시에 체험했다? 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찾아와 약속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간의 상식이나 생물학적 한계를 그냥 훌쩍 뛰어넘어서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한 능력, 하나님, 엘로힘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이걸 이삭의 출생을 통해 정말 절절하게 깨달았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단순히 약속 지키셨네 이걸 넘어서 약속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 두 가지 본성을 함께 경험하고 신뢰하게 되었다는 의미로군요. 정확합니다.
야, 이 통찰은 우리가 기도할 때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그냥 이루어 주세요 하는 간구를 넘어서게 하네요. 약속하신 분의 인격과 그분의 능력을 같이 묵상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맞아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그분의 이 두 가지 본성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뭐랄까, 관점의 전환이랄까요? 네, 관점의 전환. 약속하시는 그분의 신실하심, 여호와와 그 약속을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 엘로힘을 함께 믿는 것. 이게 바로 사라가 경험한 신앙의 깊이였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의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구분이 지금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어떤 새로운 빛을 던져주는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혹시 우리는 약속은 믿는데 그 능력을 좀 의심한다거나 능력은 인정하는데 그 약속이 과연 나에게도 해동될까?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는지 돌아보게 되죠.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자, 그리고 이 불가능해 보였던 약속의 성취가 가져온 또 다른 핵심 감정이 있죠. 바로 웃음입니다. 네, 이삭. 태어난 아들 이름 이삭 자체가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권 목사님 자료에서는 이 웃음이 그냥 기뻐서 하하호호 웃는 거랑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맞아요. 달라요. 창세기 18장에서 사라가 천사말 듣고 속으로 비웃었던 그 웃음이랑 지금의 웃음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권 목사님은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네, 이 웃음의 변화. 이게 진짜 이 장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라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네, 6절 말씀이죠. 네, 이게 과거 창세기 18장에서 이미 늙어버린 자기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장막 뒤에서 아이고 내게 어찌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면서 어이없어 터뜨렸던 그 불신의 웃음 있잖아요. 네, 그렇죠. 헛웃음 같은 거였죠. 네, 냉소적인 헛웃음. 그거랑은 완전히 결이 다른 거죠. 그때 웃음은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말도 안 돼 하는 그 인간적인 한계에서 나온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21장에서의 웃음은 다릅니다. 이건 불가능하다고, 정말 어처구니 없다고 여겼던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시간 속에서 이렇게 무르익어서 마침내 자기 눈앞에, 자기 품 안에 현실로 나타난 걸 목격하면서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아주 깊은 감격과 믿음의 웃음인 거죠. 아, 그렇군요. 이전에는 말도 안 돼 하면서 웃었다면 이제는 말씀대로 되었네 하면서 감격하고 경이로워서 웃는 거군요. 그렇죠. 그냥 즐거운 감정을 넘어서 이건 믿음의 열매로서의 웃음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권 목사님 자료가 제시하는 중요한 통찰이 바로 신앙의 본질에 대한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교리나 명제를 머리로 동의하고 믿는 그런 지적인 행위를 넘어선다는 거죠.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라는 토량에 씨앗처럼 딱 심겨져서 때로는 정말 오랜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거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싹트고 자라나서 마침내 내 삶의 현실 속에서 구체적인 열매로 맺히는 그 전 과정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경험하고 누리는 것. 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사건이 되고 나의 현실이 될 때 비로소 사라와 같은 이런 진짜 믿음의 웃음이 터져나온다는 거죠. 말씀의 성취를 맛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웃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웃음입니다. 듣다 보니 저도 그런 경험이 떠오르네요.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던 일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때 진짜 웃음밖에 안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러셨군요. 바로 그런 거죠. 근데 당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좀 궁금해요. 100살 먹은 할아버지랑 이미 생리가 끊어진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으니 현대의학으로도 이건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기적이죠. 사람들이 놀라기도 했겠지만 어쩌면 저 노인네들 주책이야. 뭐 이런 식으로 좀 조롱 섞인 웃음을 보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권 목사님 자료에서는 이 인간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의 대조를 어떻게 설명하나요? 네, 바로 그 지점이 또 중요합니다. 인간의 시선은 늘 눈앞의 현실, 보이는 조건, 과거의 데이터 이런 것에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사라의 나이, 신체적인 불가능성, 또 이전의 실패 경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절대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어쩌면 동정하거나 혹은 말씀하신 대로 비웃거나 했을 수도 있고요. 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나 조건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오직 자신의 말씀과 자신이 정하신 때 그 카이로스에 초점을 맞추신다는 거죠.
아, 하나님의 때? 네. 권 목사님 자료에서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관점은 이거예요. 내가 말했으니까 그대로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정한 때가 되었으니 이루어지는 거지. 사라가 준비되었는지, 아브라함에게 능력이 남았는지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타이밍이 기준이라는 거죠. 와,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대로 빛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현실을 만들어내는 힘을 가졌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희망사항이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 존재를 불러내고 현실을 창조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선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우리 삶의 문제 앞에서는 어떤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절망하고 있을 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보일 때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 그때 이 하나님의 관점, 즉 내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분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이 믿음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된다고 자료는 설명하고 있어요. 시선의 전환. 정말 중요한 도전이네요. 지금 혹시 어려운 문제 앞에 계시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주로 어떤 시선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는가? 인간적인 한계에 갇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때를 신뢰하고 있는가? 하고요. 네. 자, 이제 이야기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그냥 구약 율법 조항 지키는 걸 넘어서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권 목사님 자료는 해석하던데요. 네, 그렇죠. 물론 율법 준수라는 측면도 당연히 있고요. 하지만 권 목사님 자료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더 짚어냅니다.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그 즉각적이고 신실한 순종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명령하신 대로 창 17장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조금도 지체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딱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잖아요. 네. 이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 명령을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죠. 둘째는 이 할례를 통해서 이삭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 확인되고 인준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언약 백성. 네. 여기서 언약 백성이라는 건 단순히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는 걸 넘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그 약속 관계 안에 부름받은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뜻하는 거죠. 할례는 그 약속 관계에 들어왔다는 외적인 표징이었고요. 아, 그렇군요. 즉, 이삭은 단순한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언약의 자녀다. 이걸 몸에 새기는 의식인 셈이죠.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공식적인 표징이다. 근데 자료에서는 특별히 8일이라는 숫자에도 의미를 부여하던데요. 그냥 우연히 8일이 아니라 뭔가 상징성이 있다는 건가요? 네, 그 부분도 흥미롭죠? 성경에서 숫자 7은 종종 완전함 혹은 창조의 한 주기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으니까요. 네, 그렇죠. 7은 완전수. 그런데 8은 이 7이라는 완전한 주기를 넘어선 숫자예요. 그래서 종종 새로운 시작, 재창조, 심지어 부활 등을 상징하는 숫자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아, 새로운 시작. 네, 권 목사님 자료는 바로 이 점에 착안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삭이 단순한 생물학적 탄생을 넘어선 존재임을 보여준다고 해석하는 거죠. 즉, 그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태어난 그야말로 새로운 시작의 존재이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새로운 장,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는 말씀으로 태어난 언약의 첫 열매, 이자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거죠. 새로운 시작, 재창조. 이삭의 탄생과 할례에 정말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군요. 네, 그리고 아까 잠시 언급했던 사라의 고백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말이 다시금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엄청난 기쁨과 웃음이 사라 개인의 감정을 넘어선다는 의미일 텐데 권 목사님 자료는 이 구절에서 또 어떤 통찰을 짚어내나요? 뭐 공동체적인 의미나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사라의 이 고백은 최소 두 가지 중요한 차원을 보여준다고 봐요. 첫째는 신앙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이라는 겁니다. 공동체적이다. 네, 나 혼자만 간직하고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전염되어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할 때 그 의미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진다는 걸 사라는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나의 이 웃음은 나만의 것이 아니야.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이 함께 웃게 될 웃음이야. 이런 선언인 거죠. 아, 둘째로 권 목사님 자료는 이 구절을 더 확장해서 신앙유산의 전수라는 중요한 주제와 연결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특히 자녀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는 거죠. 신앙의 전수요. 보통 성경 이야기 들려주거나 교회 생활 강조하거나 이런 방식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권 목사님 자료는 좀 다른 관점을 제시하나요? 물론 말씀 교육이나 교회 생활도 중요하죠. 하지만 권 목사님 자료가 강조하는 핵심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신앙 교육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요? 그건 바로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 네, 즉 얘야,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단다. 이렇게 말로만 가르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불가능을 뚫고 현실로 이루어졌단다. 라고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로 인해 터져나온 그 웃음의 이야기를 생생한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죠. 아, 살아있는 증거. 그렇죠. 사라의 삶 자체가 이삭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살아있는 교과서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 우리 삶 속에는 어떤 하나님 때문에 웃었던 이야기가 있나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지 그것이 어쩌면 가장 귀한 신앙 유산이 될 수 있다는 통찰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삶으로 증명되는 신앙, 그리고 함께 나누는 기쁨. 오늘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시간표나 가능성과 상관없이 반드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성취된다는 그 확신, 또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현실 앞에서 마침내 터져나오는 그 믿음의 웃음, 그렇죠. 우리의 좁은 시야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관점과 능력,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기쁨을 공동체와 나누면서 다음 세대에게 삶으로 전수하는 신앙의 유산까지 참 풍성한 내용이었어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참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의 기다림이 길어지고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으며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쁜 기쁨과 감격에 웃음이 찾아올 거라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인 거죠. 네. 중요한 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이 바로 나의 삶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것,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종종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아주 크고 극적이고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거대한 약속의 성취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물론 그것도 소중한 기다림이죠. 하지만 혹시 그 큰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요? 바로 오늘, 지금, 당신의 일상 속에서 아주 작게나마 어쩌면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과 신실한 행하심을 발견하고 잠시 멈춰서서 작은 웃음을 지어볼 수는 없을까요? 아, 작은 웃음. 네. 사라의 그 큰 웃음만큼이나 어쩌면 그런 소소한 발견과 감사들이 길고 때로는 좀 지치는 기다림의 여정을 조금은 다르게, 조금은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신의 오늘의 작은 웃음은 무엇일지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